예. 그리스도인의 나무를 의의 나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십니다. 요즘 이제 봄이 되어서 이제 여름이 갑자기 오늘 다가오는 것 같은데 나무들을 보면 정말 꽃나무는 꽃들로 가득하고 또 잎들로 풍성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나무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잎들이 풍성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5월의 성경 구절 한번 요한일서 4장 20절, 이제 5월이 다 지나가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암송하면서 사랑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정립되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 여기 사랑이라고 하는 글자가 3번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기초를 어디에 두면 든든할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처럼 우리의 마음에 든든함과 확신과 또 힘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리면 우린 믿음의 아름다운 나무들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포도원에 우리를 심으셨는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의의 나무가 되도록 그렇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마땅히 나타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을까요? 오늘 저녁에 참으로 그러한 주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나무로 우리가 준비되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지방을 가시다가 아주 시장하셨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보니까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다른 나무들은 별로 잎사귀가 풍성하지 못한데 이 나무만은 유독 잎사귀가 풍성하여서 마치 나에게 열매가 있습니다. 와서 따서 드세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열매가 풍성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 놨어요. 잎사귀가 풍성하면 뭐가 있을 것을 기대하시고 열매가 있을 것을 기대하시고 이는 그러면서 성경은 또 설명하기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지아들이 이를 듣더라. 자, 이거 보면 또 좀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무화과 때가 아닌데 무화과가 없는 것을 보고 저주하신 것은 아닐까? 혹시 그런 생각이 좀 드십니까? 그래서 기독교를 비평하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도 성질이 대단히 있으시다 보니까 자기가 좀 시장하셔가지고 무화과 나무가 없으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니까
성질 난다고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이시다니 이거 대단한 좀 충동 장애가 있으신 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보면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없다고 하면 무화과 맺어야 될 때 안 맺었으니까 그렇게 저주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분명히 무화과 때가 아닌데 무화과가 없는 걸 보시고 저주하셨다고 하면 이게 좀 합당합니까? 불합당합니까? 불합당하죠.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이것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런가 하면 영원토록 사람이 너희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 당시 풍습, 유대인들의 환경으로 들어가 봐야 된다 그래요. 혹시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농사를 지어 보신 분 계십니까? 무화과 나무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길 가다가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전정하고 버려진 게 있어가지고 그것을 주다가 우리 집 이 한쪽 귀퉁이에 밭에다 꽂아놨는데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그게 대단해요. 생명이 대단해서 그 이듬해인지 하여튼간에 열매를 맺었어요. 그리고 열매가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는지,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생명력이 강하고 멋진 나무구나 하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여기 왜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예수님은 늘 공평하고 또 사랑하시는 인자가 많으신 그런 분이신데 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나무를 말라 죽이실 수가 있는가? 이것은 원문을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당시는 지금 언제 기간인가 하면 6월절 기간입니다. 6월절. 그래서 여기 무화과 열매가 있는 날을 보시고 여기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찾으셨던 열매는 원문으로는 파괴를 이야기해요. 파괴라고 하는 것은 어린 무화과 열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나라도 그런데 봄에 맺히는 열매와 가을에 맺히는 열매가 좀 다릅니다. 무화과를 심어보시면 이제 아시는데 봄에 맺히는 것은 어떤 것들은 좀 자라다가 제대로 열매가 충실히 되지 못하고 떨어지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기라고 합니다. 유대인은 4월부터 10월까지 열매를 여러 번 맺힌다 그래요. 그런데 이 4월달 이런 때에 맺히는 열매가 제대로 이렇게 아주 탐스럽지는 않지만 그 당시 가난하고 또 배고픈 사람들이 따서 먹을 만한 양식이 되는 그런 무화과라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도 파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할 때 벳바게 할 때 벳바게가 원문에 보면 파괴입니다. 벳파괴. 그러니까 어린 무화과의 나무. 어린 무화과 나무의 집.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소리예요. 집. 베들레헴. 그죠? 떡집. 그랬죠? 베들 예수님 태어나신 곳. 그 다음에 여기 벳바게 그러니까 파괴가 어린 무화과니까 어린 무화과의 집.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벳바게는 어린 무화과들이 그 무화과들이 아주 많이 나는 그런 동네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이 아예 무화과의 동네다. 무화과의 집이다. 그래서 벳바게였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맺히는 탐스러운 열매를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테나라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의 무화과를 찾으셔가지고 베들레헴 성경 히브리어로 보면
테나, 테엔 그렇게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테나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것은 가을에 맺히는 제대로 된 열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요 베단이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 뜻으로 해석된, 첫 번째는 가난한 자의 집, 이것도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가난한 자의 집이다 그런 뜻도 가지고 있고, 이것을 베이트와 테나가 합쳐진 무화과의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재밌죠? 첫 번째 어린 무화과 나무 집이 뭐라고요? 벳바게, 그 다음에 베다니, 이 두 나무가 두 동네 이름이 같이 있는 것을 통하여서 이 동네는 무화과가 정말 많이 나는 그런 동네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무화과가 많이 나는 동네에 유달리 한 나무가 잎사귀가 풍성한 것입니다. 대부분 잎사귀가 풍성하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열매도 풍성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대하신 겁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고 하는 것은 테나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것은 가을의 탐스러운 열매를 기대하신 것이 아니라 봄에 맺히는 작지만 그래도 먹을 수 있는 열매를 기대하시는데 그것이 그러한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를 통하여 예수님은 사실 더 큰 교훈으로 그것을 사용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잎사귀를 자랑하는 무화과 나무는 온 세상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기의 의로움과 영광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을 대표하기에 적당한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한 나무를 통하여서 유대 민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믿노라고 율법을 가진 자라고 자랑하라는데 너희들의 삶에 실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열매가 있느냐? 그것을 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고백함으로 모든 다른 민족과 구별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총애를 받아왔으며 다른 모든 민족들보다 의로움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실상은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탐냄으로써 부패하였다. 그들은 지식을 자랑하였으나 하나님의 요구에는 무식하였고 위선으로 충만하였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그러한 것입니다. 자기들은 성경을 많이 알고 지식의 대단한 경지에 올랐다고 자랑하지만 실제는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탐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적인 풍성함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잎사귀가 없는 나무는 기대도 주지 않지만 실망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방 사람들을 대표하였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경건한 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면 그들은 광명과 희망을 가져올 것이었습니다. 열매 없는 그들의 자랑은 오히려 그들의 죄를 증가시킬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은 여러 번 무화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또 기회를 달라고 간청하지만 한 번 더 1년 더 정성을 쏟을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매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파송하시고 3년 동안 열매가 없는 그 나라, 다시 예수님의 마지막
헌신의 피와 땀을 그곳에 쏟으셔서 3년 반의 수고를 들이셨지만 결국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선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열매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열매입니다. 우리가 왜 사는가라고 묻는다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사야 4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는가? 한 가지 목적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여쭤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요한복음 15장 8절은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무엇을 많이 맺으면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십계명을 통하여 이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데 하나님을 깊이 사랑함으로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어떠함이 우리의 삶에 가득한 것을 주님은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디로 쏟아져요?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쏟아져서 영혼의 열매로 맺혀지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품성이 주님을 닮고 우리를 통하여 다른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영혼의 열매를 가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20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이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그들의 신앙이 아름다운지 그렇지 않은지 열매를 통하여 알리라.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 건강한 관계를 가지면 열매를 어떻게 맺어요? 많이 맺는 것이 정상적인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생명을 얻고 생명을 나누어 주는 생명의 순환이 필요합니다. 주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하여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을 간구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인이 되어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품성적으로 담고 또 나누어 주도록 훈련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뭐가 될 필요가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훈련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제자라고 하는 단어는 몇 번이나 나올까요? 흔히 우리가 좋아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몇 번이나 나올까요? 자, 여러분들이 베들레헴 성경을 어플을 켜고 그리스도인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몇 번 나올까요,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7회 정도 나옵니다. 제자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검색을,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검색할 줄 아세요? 이 돋보기에다가 글자를 넣고 검색해 보시면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315회입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정말 성경 속에서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용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지아들을 부르시고 제자를 삼으시고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지아들에게 사명을 맡기셨던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주의 품성을 담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훈련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0절에 보면 제자의 목표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너희들의 목표는 선생을 담는 것이다. 선생의 품성을 담고 선생이 했던 일을 그대로 계승하여서 그 열매의 풍성함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 이 아름다운 목표를 위하여 주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성을 담는 자가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계승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제자란 누구인가? 두 가지로 정의 내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 맡기신 사역을 계승하는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소그룹 전도회를 했는데 아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안식일 이렇게 4일 동안 만나니까 아주 좋았던 시간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 소그룹으로 모이니까 교회에서 모이는 것보다 좀 더 재밌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소그룹으로 모이니까 자꾸 더 모이자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그죠? 사실은 제목은 뭔데? 소그룹 전도회인데 전도의 특성은 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규칙적인 모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규칙적으로 모였다가 딴 사람들을 초대하면 아마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들을 초대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훨씬 더 유리하겠죠. 우리도 모이기 힘들어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새로운 분들을 모시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전도회는 출산의 경우와 같아, 그죠? 출산하기 전에 뭐가 먼저 필요합니까? 임신을 해야 애가 나오는데 애는 없이 애만 낳으려고 그러니까 애만 먹고 애는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이웃을 향하여 베풀고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다가 품에 품은 제자들을, 품에 품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 아름다운 영혼이 출산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이 가져야 될 위대한 목표,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깊이 주님과 교제할 뿐 아니라 소그룹을 통하여 서로의 삶의 형편을 나누고 말씀을 어떻게 경험하고 자라가고 있는지를 물어보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실제적인 문제를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는 말씀을 잘 듣는지 실천했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할 수가 없어요. 소그룹을 통하여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내어놓고 내가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지 우리가 서로 얘기도 나누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혹은 그 사람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인식할 때가 있죠. 자, 여러분 어떨 때 살면서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던가요? 사실은 그 사람이 인품이 좋고 설교를 잘하고 잘 가르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렇게 뼈저리게 들지는 않습니다. 언제 정말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가 하면 자기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죠? 어렵고 힘들 때에 그 필요를 딱 채워줄 때, 그때 정말 잊을 수 없는 고마움을 가지면서 그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 생애에서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에, 아프고 괴로울 때에 그때 와서 정말 힘이 되어 주었던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정말 좋은 사람이다. 또 반대로 나쁜 사람은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가슴에 목 박는 소리를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평소 인품이 좋든 싫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와닿는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그것은 뭘 통하여 알 수 있다고요? 깊이 교제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예배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 마치고 잠깐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의 필요를 알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의 필요에 맞게 합당한 도움을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더 구체적인 시간,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마치 소금이 녹아서 음식물 속에 절여져서 음식물의 맛을 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의 삶의 현장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사귀며 교제하는 그런 깊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은 이타적인 삶의 모습으로, 적극적인 삶의 모습으로, 무화적인 삶의 모습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듯이 우리도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주님처럼 성육신하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사단은 우리에게 뭘 하게 만드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목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하면 사단의 목표는 우리 속에 사단의 하나님 형상을 말살시키고 그 속에다가 사단의 인을 찍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속에 선망과 정오와 야망을 주입시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기심과 교만, 바로 죄의 모습들을
우리 속에 도장 찍으면 우리는 사단을 닮은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도 이기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신앙도 이기적으로 할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그런 소리 하지 않습니까? 부처 앞에 복 비는 사람이 누구 잘 되라고 빌어요? 부처 잘 되라고 비는 게 아니라 자기 잘 되라고, 자기 자식들 잘 되라고 비는 것처럼 많은 경우 우리 신앙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마저도 이용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도 실망하고 등을 돌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심으로 바뀌어져야 하는데, 그 바뀌어질 수 있는 용광로 같은 것이 우리의 소그룹들인 것입니다. 사람들을 깊이 이해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 당신을 나타내 보이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에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우리가 어디에서 주님의 품성을 온전히 닮을 수 있는가? 주님처럼 기도하며, 주님처럼 헌신하며, 주님처럼 우리 자신을 세상의 농원의 송두리째 드릴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하여서 세계 복음화를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긴 것입니다. 영생을 위하여 준비할 은혜의 시기가 다시 없을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를 입어야 할 때는 오직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이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하늘 집에 들어가기 위하여 품성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는 오직 이 세상에 사는 동안뿐이다. 우리는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뭐에 대해서는 철저한가 하면 우리가 해야 될 11조와 근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 본질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신앙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속에 담고 그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마음을 쏟고 정성을 쏟고 애를 써야 합니다. 애를 쓰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여기 우리가 피아노 반주를 들으면서 참 좋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막상 저보고 피아노를 치라 그러면 아마 피아노 소리가 전혀 말이 되지 않은, 전혀 음악이 되지 않은 피아노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훈련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피아노가 있다 할지라도 훈련되지 않은 사람에게 그 모든 것들은 무익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위하여 애를 써야 하는가 하면 우리의 품성이 주님을 닮고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마음을 써야 합니다. 애를 써야 합니다. 탁월함이 이르도록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연어가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그 높은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서 기어코 사명을 완수하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애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좋은 땅에 심었다고 하는 것은 거기다가 물을 줘야 합니다. 물을 주지 않으면 메말라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쏟아야 되는 물은 무엇입니까? 땀과 눈물인 것입니다. 우리의 일을 위하여 땀과 눈물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일들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품성을 담기 위하여 애를 써야 합니다. 여기 정말 좋은 말씀이지요. 탁월함이란 보통의 지혜를 뛰어넘는 관심과 보통의 안전 개념을 뛰어넘는 모험과 보통의 가능성을 뛰어넘는 기대를 걸었을 때 나타난다. 탁월함이란 보통 하는 것만큼 하면 되지, 그래서 탁월함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안전한 만큼 적당한 만큼 해서 탁월함이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탁월함이란 지속적인 가치를 바라는 뛰어난 결실을 얻고자 최상의 기량을 발휘하려는 헌신이다. 향상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최선이 아니면 만족하지 않는 것이 바로 탁월함이다. 탁월함은 곧 삶의 질적 수준이다. 여러분 이 말씀 좀 들어보셨습니까? 어디서 좀 들어보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아침 기도력에 이 말씀이 나오죠. 탁월함이란 지속적인 가치를 바라는 뛰어난 결실을 얻고자 최상의 기량을 발휘하는 헌신이다. 참 우리에게 이런 정말 탁월함, 영적 탁월함에 이르기 위하여 매일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사모하고 정말 사람들과 교제하고 만나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은 뭐에 대해서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세상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는 우리가 너무나 등한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면류관이라는 계시를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몸부림치면서도 하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는 거의 신경 쓰지 않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또 한 곳에는 우리의 마음의 저울을 표현하기를 한쪽에는 세상, 한쪽에는 천국을 저울질해 본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상태가 세상에 대한 무게는 한없이 내려가면서도 하늘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얕고 가볍다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든지 저절로 되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애를 쓸 때 샘이 뚫려지고 파이가 뚫려지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기심 없이 활동하는 정신은 품성의 심오함과 안정감과 그리스도와 같은 아름다움을 주고 그것을 소유한 자에게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 포부는 고상해지고 게으름과 이기심이 있을 자리가 없다. 영혼들을 돌봐주고 있는 자들, 실수한 자를 구원하는 데 자신을 완전히 바치는 자들은 가장 확실하게 그들 자신의 구원을 이루고 있다. 여기 보니까 누가 가장 분명하게 자신의 구원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인가? 이기심 없이 활동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하는 자들, 그들은 더욱 분명하게 확실하게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자들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각자를 향하여, 자신을 향하여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매일 주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누리고 있는가? 나는 소그룹을 통하여 생명을 누리고 나누고 있는가? 나에게는 생명 나눔을 할 영적 가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정말 생명을 나누고 교제하는 그런 영적 친교를 나누는 영적 가족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 시집 가고 장가 가서 이제 아이를 돌보면 철이 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영혼들을 돌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키가 자라나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에게 주셨던 최초의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탄생하고 양육하고 재생산하여서 똑같은 원리로 이 땅이 가득 찰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가정을 이루는 가장 분명한 기초는 부부입니다. 교회도 알차게 성장하기 위한 영적인 소그룹으로 조직되어져 있지 않으면 제대로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의 소그룹은 참 많은데 지속적인 소그룹, 정말 생명이 자라나는 경험을 하고 마음을 나누는 깊은 친교가 있는, 그래서 영적 가정에는 이런 것이 있죠. 영적 가정, 실제적인 가정 속에도 가장 필요되는 것은, 가정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행복이 깃드는 곳, 평안이 깃드는 곳. 그래서 그 사람들만 만나고 교제하면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생동감이 넘치는, 내 모든 사정을 알고도 사랑해주고 이해해줄 영적 친교 단체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신앙을 하면서도 외롭고 진정한 영적 자람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그 안에 기쁨이 넘치면 또 다른 사람들을 그 그룹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생산하고 자라나고 양육되어지는 그런 생산적인 소그룹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참 희한하게도 육신적인 가정에 자녀 낳기는 꽤 어렵고 힘든 것 같은데, 옛날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죠? 칠순이나 팔순 잔치에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숫자들을 아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희한하죠. 이것이 한 결혼해서 애를 낳으려면 한 30살은 돼야 될 것 같은데 30년 애를 낳아서 키워도 이렇게 풍성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떤 한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할머니 어떻게 애를 얼마나 많이 낳았는데 애들이 이렇게 풍성합니까? 할머니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그저 5명 애만 잘 키웠다고. 그 애가 또 애를 낳고 또 애를 낳아서 이렇게 많아졌다. 우리 영적인 가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혼이 자라고 양육될 수 있는 소그룹,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일꾼들로 준비되어지는데, 이 특별히 학습 효율의 피라미드를 보면 참 우리가 소그룹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하게 해줍니다. 사실 우리가 안교 시간 때에 주로 이렇게 얘기하죠. 토의식 교제를 해라, 토의식 그룹을, 토의식 교육을 해라. 그런데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뭐 그런 소리는 옛날부터 들었는데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
나누는 것의 기쁨, 그것을 잘 모르고 또 소그룹의 즐거움, 소그룹이 얼마나 좋고 행복한 것인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학습 효율성 피라미드에 보면 듣는 것은 5% 효과가 있고 읽는 것은 10%, 시청각 수업은 20%, 시범 강의를 보는 것은 30%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 보니까 집단 토의를 하는 것은 50%, 실제로 해보는 것은 75%, 그 다음에 자기가 실제로 선생님이 되어서 가르쳐 본다든지 서로 설명해 보는 것은 90%의 효과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대학원 공부들은 주로 이런 겁니다. 선생님이 강의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님은 대학원생들에게 과제를 내준, 너 다음 주에 이러한 문제를 조사해 와가지고 발표를 해봐라. 그러면 이제 누가 다 준비합니까? 학생이 일주일 내에 준비해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이 교단에 서서 발표를 하면서 교수님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제 좀 고쳐야 될 것들을 수정해 주는 것을 대학원 교육이라 그럽니다. 사실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도 아마 소그룹을 할 때 누가 가장 많은 은혜가 되는가? 바쁘기도 제일 바쁘겠지만은 소그룹 할 때 강사들이 그저 준비하면서 아마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나누면서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내가 소그룹을 리드하는 리더로 준비될 때 신앙생활은 더욱 재미가 있고 함께 자라가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육 효과를 둘로 나누어 보면 교사 중심의 주입식 강의가 듣기, 읽기, 시청각, 시범 강의, 보기 다 수동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집단 토의, 실제로 해보기, 말로 설명하기, 학생 중심의 참여 수업은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소그룹은 실제적으로 이런 유익을 위하여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있다 가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질문해보고 답변하고 토론하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더 가까이 원하는 주님의 뜻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결론은 이것입니다. 한국에 제자훈련의 몇 가지 샘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학교 선교부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패스터와 소그룹 해서 교단적으로 이 제자훈련하는 아름다운 샘플들, 또 그것을 통하여 호주에 있는 이 한 교회가, 호주가 아니고 어느 동네죠? 호주에 있는 한 교회가 정말 효과적으로 교회가 준비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 교회는 특징이 전 교인들이 소그룹화 되어져 있고, 이 교회에는 들어왔다가 침례받고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영혼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탁월한 성장을 보여주는 교회, 이분이 목회자단이에요. 장로님이에요. 이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교회 샘플들을 소개해주고, 또 특별히 이번 주 안식일 날 오후 3시부터 5시 반까지 우리 합해서 1부, 2부, 3부에 걸쳐서 3시부터 5시 반까지 그렇게 집회를 합니다. 첫 번째는 제자훈련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우리 홍성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하고, 두 번째는 하헌우 목사님께서 제자훈련과 교회 변화, 제자훈련을 하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었다,
이것들을 이제 소개해주고, 또 집사님 두 분께서 제자 훈련을 통하여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또 어떤 한 분은 제자 훈련을 통하여 가르쳐 보니까 얼마나 재미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2부에 있어서는 또 이병주 목사님이 제자 훈련의 전체적인 설명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또 이성수 목사님께서 소그룹 운영과 리더는 어떻게 기억해야 할지, 그 다음에 마지막 헌신 예배로 마쳐지는데요. 이 시간에 참여한다고 해서 제자 훈련을 2시간 반 만에 다 뭐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뭐가 될 수가 있는가 하면, 우리 교회에 대한 제자 훈련에 대한 새로운 동기를 유발시켜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우리도 한번 시작을 해보자 하는 그런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우리 많은 교우님들이 이 시간에 참여하여서 새로운 자극과 도전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JDTS라 그래서, 이것은 5-6년 되는데 2,000여 명으로 이렇게 한 3명이 시작했는데, 여기 보니까 2,000명이죠. 2,000여 명 파급시킨 대단한 제자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양육 코스가 약 1년 정도 매주일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줌이나 카카오톡이나 뭐 이렇게 화상으로 만나가지고 스카이프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한 번 만날 때 1시간 반 정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거의 52주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아주 재밌어가지고 여러 나라로 이렇게 수출을 하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도 하고 또 여러 나라로 가서 수출을 해서 이런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져 있고 전도용, 양육용 따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이보다 아주 더 쉬우면서도 성경 중심으로 되어 있는 한 가지 제자훈련 코스가 있는데, 이것은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것은 전화를 걸어가지고, 아까는 이제 줌이나 이런 게 필요한데, 이것은 전화를 걸어가지고도 하는 팀입니다. 이 팀들은 매일 아침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위하여 새 마음 새 영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구도자들이 정해지면 여기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는데, 성경 중심으로 이렇게 성경을 쭉 가르칩니다. 이분들이 코로나 시대에도 이분들은 전화로 성경을 가르치니까 끊임없이 성경을 가르치고 구도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대안이 전화전도라고 이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돈도 시간도 절약할 수 있는, 구도자가 전도자가 될 수 있고, 구도자를 찾으러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준비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구도자들을 붙여주시는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쨌거나 영혼들을 향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영혼들을 주님께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집중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안식일 날 오후 3시 우리 잊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참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여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또 여러분 이제 유튜브 방송을 이제 목사님께서 녹화시키고 계시기 때문에 저걸 또 나누어 가지고 또 우리가 함께 보면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이번 주 동대구 세빛교회 주말 봉예로 가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 안식일날은
뵐 수가 없지만 안식 오후에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간절함을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초점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오심이 가깝다고 이야기하고 이 세상의 끝이 다 되었다고 말들은 하지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은 여전히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 힘을 모아서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주시고 싶어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마지막 재림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답을 얻어서 그 충만한 기쁨 속에 살아서 마지막 늦은 비의 주역이 되어 온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주님의 마지막 도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